인터프리테이션 큐어라는 거죠. 이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도 말을 했고 사람들에게도 질문했을 때 중요한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거죠. 예수가 누구냐.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종교적인 해석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석이라고 그래도 되고 이해라고 그래도 되고 언더스탠딩이라고 그래도 돼요. 어떤 관점이라고 그래도 돼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텍스트. 그러니까 첫째는 인간. 그러니까 나를, 그러니까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말이 뭐예요? 내 자신을 알라. 너는 너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얘기죠. 그게 왜 나왔냐 하면 사실은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넓은 의미에서 자연 철학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본질이 뭐냐 뭐 이런 외부 세계에 대한 그 연구를 했어요. 그것만 한 건 아니지만. 근데 소크라테스가 말한 거는 이런 거였어요. 잠깐만. 우리가 이 우주를 이렇게 이해하고 뭐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는데 잠깐 우리가 해석하는 게 과연 맞냐? 그거를 최초로 질문한 게 내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요새 하는 흔한 말로 너 주제 파악해. 그런 의미가 포함됐지 않고 우리가 이미 거기서 비약해서 일상용어로 주제 파악하란 말 이렇게 쓰는 거고 학문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이런 오늘날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 학자들이 세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잠깐 우리가 아는 인식론에 대한 인간의 인식론에 대한 최초의 질문이었어요. 그게 내 자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이해를 말한 거죠. 텍스트. 그 우리한테는 자, 또 스크립처, 성경, 어떤 서브젝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브젝트만 말하는데 어브젝트를 이해하는 서브젝트를 이해하냐 이거지. 인간의 범, 그러니까 칸트 이제 럭크는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다. 그 이전에는 관념론. 근데 칸트는 관념론과 경험론을 합쳐가지고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인간의 범주와 인간의 감성에서 오는 감성을 통해서 오는 것, 지성을 통해서 이해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인간이라는 재밌게 표현할게요. 대가리 구조 속에서 나오는 이해라는 거예요. 인간은 강아지보단 뛰어나지만 뛰어나봤자 인간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영화 보셨죠? 뭐 괴물이 나오는데 막 이 괴물 영화는 안 좋아해서 안 봤지만 이렇게 예고편 보면 뭐 괴물이 사람을 보는데 이렇게 우리 같이 안 보잖아요. 무슨 색깔도 이상한 색깔로 보죠. 그럼 우리 이런 질문 해봐요. 괴물이 보는 게 올바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게 올바른 거예요? 동물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안트로포센츄리. 그래서 내가 처음에 A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인류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건 안트로포센츄릭이야. 안트로폴모즘이야. 안트로포센티스틱이 나와. 그게 뭐냐면 인간은요. 인간의 죄성 중에 가장 큰 죄성은 인간 중심으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이 뛰어나거든. 인간이 뛰어나거든. 뛰어나기 때문에 동물보다 올바르게 이해해석한다는 건 I agree. 그러나 그게 완전하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것이 지나치면 합리주의가 되는 거고 실증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탑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트레디션이죠. 히스토리. 네. 전통. 이 전통과 정통은 다르죠. 전통도 중요하고 하지만 전통이 정통은 아니잖아요. 캐톨릭이 잘못이 뭐였어요? 전통을 정통으로 우기는 거지. 정통은 추루스로 담고 있는 거고 전통은 오래됐다는 걸 의미하죠. 물론 전통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전통은 계속해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죠. 히스토리죠. 과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그냥 컨텍스트. 아까 한 얘기죠. 오브젝트죠. 자연이든지 세상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우리 밖에 있는 걸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니까 텍스트와 컨텍스트, 서브젝트, 오브젝트는 계속해서 서로 연결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정체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알면서 모르는 거야. 이게 학자의 약점이에요. 약점이라고 보다 학문의 성격이 그런 거야. 모든 학문이 그런 거예요. 과학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안다고 하면 지금까지 알고 있다는 거라는 거지. 근데 이게 좋은 것은요. 근데 이 신앙의 세계는 우리가 믿는다, 안다 그러면 100%
필요, 끝.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자, 맞아요. 맞는데 아직 우리 몰라요. 바울이 정확히 표현하죠. 고린도서 13장에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근데 그 부분적으로 한다는 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하는 게 true예요. 그러나 다는 모르는 거야. 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을. 그래서 나중에 조직신학적으로 엎어진 인간을 보면 파스칼이 이런 말이에요. 인간은 중간자다. 다 알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모르는 것도 아니야. 신체적으로도 중간자예요. 귀로 너무 큰 소리는 듣지도 못하고 너무 작은 소리. 파스칼의 인간 이해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제가 인간론을 다루게 될 때 한번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험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 경험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달라요. 이 종교다원주의들의 이제 공통점이요. 신중심이요. 대표적인 사람이 잔익이에요. 제가 그 잔익이라는 사람이 이제 종교다원주의 영국의 학자고 은퇴했지만 대가였고, 제가 클레몬트 신학교 있을 때 자유주의의 대두들이 다 거기 있었어요. 잔캅, 과정신학자. 그래갖고 제 별명이 젊었을 때 마귀 대가리였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너는 왜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 정도가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의 대두가 있는 데를 골라서 가냐고 해서 그런데 가야 배우는 거야. 네. 우리가 딱 우리 교리에 딱 붙잡혀 있으면 나도 그 진리인 줄 알지.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 네. 근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God has many faces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 개의 얼굴이 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럼 종교다원주의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뭐 여기서 제가 다 그 말 못하는데 근데 기독교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 중심이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럼 기독교가 없어지는 거죠. 네, 뭐 그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내가 자꾸 새끼를 치다 보니까 너무 진도가 안 나와가지고. 자, 하나님 경험에 대한 해석. 아까 말했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날 누구로 아느냐. 이게 나중에 레블레이션으로 연결돼요. 사람들이 더러운 선지자니까 예수님 너희는 날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그러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네,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계시를 말하는 거죠. 계시. 네. 레블레이션.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거. 인간에 대한 건 뭐예요? 성. 요새 동성애. 이것도 다 결국은 쉽게 표현하면 사랑, 사물, 사회, 사랑, 사역에 대한 이해가 결국은 이것이 이제 진리론으로 가는 거고 결국은 이런 거죠.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성경이 기준이다. 아니 그 이전에 그럼 어떤 이해라고 해석할 때 기준이 뭡니까를 질문해야 돼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성경 해석하기죠. 이제 우리는 성경이다. 그럼 성경 해석의 기준이 뭐냐 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기준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게 뭐 다양하죠. 문학적 장르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좀 이따 나온 것이 인스피레이션도 있고 그다음에 경험도 있고 전통도 있고 에? 공동체도 있고 이제 주로 존 웨슬리가 말했던 진리에 대한 어떠한 해석이죠. 근데 결국은 끝까지 가면 뭐가 될까요? 끝까지. 그럼 그들의 기준이 옳다는 게 뭐냐? 그럼 결국은 우리는 성경이다. 그러면 성경 해석도 다양하지 않느냐? 그럼 어떤 성경 해석을 가지고 하느냐? 여기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건 당신의 해석 아니냐?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죠. 나한테 누가. 그렇게 맞죠? 그럼 이제 결국 우리는 뭐냐면 나는 복음주의 노선에서의 해석이다. 동성애에서 이제 결국 거기서 갈라져요. 그럼 복음주의 노선은 뭐냐? 누구냐? 이제
로잔 그 대회부터 마르틴 루터 그 개혁 이후부터 내려오는 어떤 우리 개혁주의 노선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개혁주의 노선만 오르냐? 다른 것들은요 결국 이렇게 또 가요. 굉장히 이게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것만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교리가 또 중요한 거죠.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개신교 전체에서 말하는 어떠한 교리 대표되는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단으로는 취급 안 하고 그 안에 있지만 다양한 교파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 문제가 그래서 복잡해요. 예. 문화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